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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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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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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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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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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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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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떳떳한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구 앞에 서든지 자랑거리가 있고 본받을 만한 일들이 있기에 떳떳하게 말하고 자랑하며 살게 되지만 평생을 살아도 자랑거리가 없이 떳떳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일생을 그저 왔다가 좋은 흔적보다는 나쁜 흔적을 남기고 가게끔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주 되시는 주님께서 마지막 때 너 뭐하다 왔느냐고 물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할 말이 없다면은 아무리 주여 예수를 열심히 믿었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됨에 따라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내 자신은 어떤 삶을 살고 있으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거리가 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자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아버지께서 불러주신 줄 압니다. 그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감사를 드렸사오니 이 감사에는 마음이 있고 뜻이 있고 정성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음만큼 열매로 복으로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중요한 관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관계 가운데에서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대화가 다르고 그들의 생활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보이지는 않는 가운데서 우리 보이는 현실적인 생활 가운데 역사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꼭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관계가 좋지 않다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좋지 않는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혹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 다 끊어버리고 일면하고 아주 피를 토하듯이 싸우고 살아왔다고 이런 말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관계를 다 냉정하게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움박질하면서 당신을 섬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중요한 관계는 첫째, 어떠한 관계인가? 여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의 이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말 인간관계가 바로 된 사람을 찾으려면 힘듭니다. 오늘 또 여기 본문에 그랬잖아요. 참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여기서는 어떤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느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같은 형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같은 형제. 혈육 간의 형제가 아닌 비록 남과 남 사이지만은 혈육 이상으로 가깝게 지내는 사람을 일컬어서 같은 형제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같은 형제라고 증언하죠.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증언합니까? 전부 다 공통적인 증언을 합니다. 그게 사람마다 느낌이 다 달라요. 이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같은 형제라고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언합니다. 근데 우리는 함구하고 있잖아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된 성도는 서로 형제의 관계가 되어야 함을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도 말씀했지요. 그러니까 형제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리감이 없다는 것이죠. 네 것 내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면은 형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남입니다. 남. 우리가 입으로는 성도들 간에 같은 형제라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사실은 엄연히 구분되어 있어요. 그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초대 오순절 성령의 역사의 핵심이 무엇이냐?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떡을 떼면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우리가 먹는 떡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떡이라고 말씀했죠. 그 예수님과의 교제를,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자기가 예수 믿고 체험한 예수를 이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제는 전부 개인적인 교제,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예수 믿은 증거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 안에 형제는 문이라도 빼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그랬죠. 자,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동질감을 느끼게 되면은 위험부담이나 힘들고 어려운 이것을 느낄 겨를이 없이 먼저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동질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서로 피부를 맞대고 가까이 사는 혈육일지라도 분명히 네 것과 내 것이 갈라져 있습니다. 무섭죠. 표면화된 현실 속에서 우리는 형제요, 우리는 함께한다. 이거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현실 속에서 겉으로 나타내는 것이 속인 양 착각하고 우리는 그대로 계속 생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변화된 새로운 삶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습관이 상습적이에요. 맨 반복이에요. 반복. 주 안의 형제는 정말 눈이라도 빼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전부 다 형식적이죠. 시기와 질투는 밖에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기가 갈수록 더 힘들어진 것은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사심 없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요즘에는요, 네 것 내 것이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계산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반복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내 자신이 새로워지지 못하고 무뎌지고 구습을 떠나지 못하고 사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습관이 무서운 거죠. 습관 고치기가 제일 힘들어요. 알면 뭐래요.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데 그건 잡혀서 그래요. 내가 무엇에 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나와요.
이 유기견도요, 누구한테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개장사한테 붙잡히면은 그건 보신탕집에 갑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기는 사람한테 잡히게 되면은 그 유기견의 모습을 다 씻어내고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마치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은 삶.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삶이어야 됩니다. 천국은 우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현실이 천국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은 심령이 가난할 때 그렇습니다. 내 욕심이 아니고 서로 라이벌 의식을 느끼지 아니하고 차별화된 삶에서 내가 시기와 욕심과 질투를 가지고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감대를 이룰 수 있고 합력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이루는 생활을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기본이어야 돼요. 기본이. 근데 기본이 정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힘들게 느껴지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기본이 바로 돼야 된다고 하는 말을 하죠. 기본이 바로 되지 않은 사람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당장 알아요. 친구도 많지만은 그 어느 친구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가까이 하고 싶은 친구도 있고 친구이지만은 거리를 두고 싶은 친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관계. 인간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격이 없이 누구를 만나든지 똑같이 공감대를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서먹서먹거리고 어떤 사람은 차갑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만만하게 느껴지고 사람마다 다 틀려요. 느낌이.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이 부르짖는 시대는 이제는 지났습니다. 이제 곡식도 심을 때가 있으면은 그것을 이제 보살필 때가 있습니다. 가꿀 때가 있습니다. 가꿀 때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는 거둘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도 보면은 보세요. 이 분위기가 전부 이상한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전부 말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겉으로 보고서 느끼는 거라고 실제 내면의 세계에서 직접 뛰어들어서 느껴서 판단하는 사람들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대통령을 갖다가서 평상시 할 수 없는 말을 여기저기서 빗발치게 하는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나빠서 그래요. 관계가 좋은 사람은 절대 험담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절대로 원만해질 수 없어요. 왜? 사람은 눈으로 보고 느끼는 상대자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 바로 보이는 사람한테 관계를 제대로 갖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관계를 가져요? 그건 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기본이.
인간 관계가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한테 거룩한 척하고 그 정말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형제됨을 알지 못하면은 주의 사랑을 절대로 나눌 수 없다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이같이 말씀했잖아요. 되질 않는 거예요. 이 함께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 이제 파워가 함께 할 때 파워가 일어나요. 함께라는 것이 안 되잖아요. 다 객체로 다 따로따로 이기적인 사고방식을 전제로 해서 자기 뜻과 의견을 내세우면서 각자 자기 길로 가잖아요. 가정도 보세요. 하나가 안 되잖아요. 두 사람이 보세요. 다 따로따로잖아요. 겉은 하나인 같은데 속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오는 거예요. 불안증, 정신, 우울증, 속병, 열병 그런 것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인간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랬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알아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갖다가서 극찬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이 관계가 좋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인간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빨리 만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죠? 인간 관계가 나쁜 사람은요 절대 빨리 만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날짜가 임박하게 되면 막 볼만합니다. 그래서 인간 관계를 잘 맺는 것은 내가 사는 길이에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부 적을 상대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전부 상대로 보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은 시험 문제예요. 그 답은 내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같은 형제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관계인가? 2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기가 막히잖아요. 여기서는 같은 일꾼으로 얘기했어요. 야, 참 마지막 때는 일꾼을 만나야 됩니다. 일꾼이 아니면은 숫자가 많아도 그게 다 적으로 돼요. 일꾼이 돼야 됩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함께 수고하는 일꾼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응? 일하는 사람으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에 대해서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일하는 사람, 일꾼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꾼을 지금 찾기를 원하지만은 없어요. 추수할 곳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냥 부른 거 아니에요. 고기 잡는 어부들을 예수님이 불렀잖아요. 그냥 부른 거 아니잖아요. 이것은 부른다는 것은 1단계예요. 부름을 받아서 이제는 2단계 소명의식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소명의식을 느끼지 못하면 일만 하다가 끝나요. 짜증나고 실증나면 뒤돌아 서버립니다. 그러나 소명의식을 느끼는 사람은 그 일을 열심히 해서 일꾼으로 변하죠. 그러므로 그가 너무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야, 병들 정도로 참 일을 했으니 일꾼 중에 인꾼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병든 것은 내 책임입니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병들도록 일하게 되면 주님이 책임져요. 이거 크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자들을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딱 나와요. 바로 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요, 절대 병원에 안 갑니다. 하나님 고칠 걸 믿는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분. 돈이 있어요. 그건 벌써 틀려요, 벌써.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조금 아프면 다 병원을 못 문제가 와요. 가서 하다 안 되면 그때 와요, 그때. 이건 늦어요. 먼저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보면 딱 알아요. 자세가 벌써 다른데요. 먼저 할 일이 있고 다음에 할 일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바꾸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일꾼들입니다. 네. 일꾼이 되지 못하면은 우리는 아무 소용없게 헛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 번째, 어떤 관계인가? 같은 군사라고 그랬어요. 군사. 이야, 참 대단하죠.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사제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우리의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는 삶이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우리는 같은 동료끼리 싸우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동료끼리 싸우는 군사가 아닙니다. 그건 군사가 아니죠. 그건 적군이죠. 우리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워야 할 영적 군사라고 하는 사실을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엉뚱한 것 없고 싸워요.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하고 싸워요. 그게 자기 자신을 못 죽이는 거잖아요.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말을 했잖아요. 상대방을 싸워서 죽이려고 하지 않냐고 자기 자신의 속에 흑암의 역사를 죽이려고 싸웠던 거예요.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사람과 싸우는데 누가 그거 좋게 보겠습니까? 군사된 이들은 함께 한 목적을 두고 같은 고난을 받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기가 막히잖아요. 참.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들은 먼저 인간 관계와 주의 종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 이게 다 나오잖아요. 분명히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그냥 두지 않잖아요. 히스기야 왕도 병들어 죽게 됐을 때에 낯을 벽으로 행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전에 행한 일을 추억하옵소서. 이전에 인간 앞에나 하나님 앞에나 좋은 일을 했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아버지 고쳐주세요. 아버지 역사 절대 안 됩니다. 심은 것이 있어야 거두죠. 오늘 맨 입으로 해요. 입으로. 그러니까 삶이 고달퍼지고 신앙생활이 성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얼마나 싫겠어요. 어떤 변화가 탁탁 이루어져야 그 사람들도 이런데 저 사람 저거야 맨 변화 그게 그거야 그거 짜증 나는 거요. 특히 가정 식구들이 짜증을 냅니다. 그게 제가 가정을 위소해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정에서 변화가 된 것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거 없이는 말로 절대 해도 안 됩니다. 헛수고예요. 경주자든 군사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말씀했잖아요. 영광 돌릴 만한 것이 없어요. 맨 구하기만 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힘들고 어렵다고 맡기고 그런 걸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내 귀중한 것을 맡겨야죠. 내 귀중한 것은 내가 다 소유하고 부담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주님께 맡겨요. 꼭 반대로 한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병들어 죽게 됐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함께 천국을 가는 순례자요 주의 군사입니다. 군사는 이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피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 군사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군사 자격 없어요. 훈련을 내가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먼저는 인간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하지 아니하고 균등하게 똑같이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아,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인정해 주는데 어떤 사람은 그건 차별화가 심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일반 은총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다고 좋은 공기 마시게 합니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어떤 관계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관계 없는 것이 없어요. 다 관계가 있어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중요한 관계는 첫째 같은 형제요, 같은 일꾼이요, 같은 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인정해 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이와 같이 좋은 관계 가운데서 인정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거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